자, 이제 5월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해양이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00일 기도나 무슨 3일 기도나 7일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해양할 때는 그 해양은 나로서부터 비롯돼야 되는데 그게 해양이 엉뚱한 대로 물질적으로 돌아갑니다. 대가성을 바라고 3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3일은 내가 탐욕, 음욕, 세욕에 흘러 돌아가. 흘러 이루어지게 하고. 응? 그러나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치면 그건 아닙니다. 어느 공덕이든 다른 데로 돌려서는 성불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예? 내가 무엇이라도 나라는 사람이 지금 있지만은 젊음으로서 늙음으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 이 몸마저도 똑같은 그 이치를 가는데 내가 하루에 몸은 처지고 늙고 병들고 시들은데 어느 하는 거라도 약이라도 조그마한 어떤 잘 듣는다고 임했을 때 보면은 거기에 뭔가 또 집착이 되고 그전 젊음가 있을 때는 그런 거 뭐 거저준다 해도 다 내버리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나약한 면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이한 마음,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희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외부의 조건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상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신심 바탕에 되어야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진이 나오기 때문에 하안경에서 그러한 굳건한 신심을 어떻게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안경에서 얘기한 그 책 경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건한 신심을 모든 부처님의 능히 받들어 섬길 때 과거, 현재, 미래, 열애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보살의 성근을 성원하여 닦으면서도 고달픈 줄을 모를 때 온갖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게 한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에 대해서 좋아하고 뜻을 내고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는다 했고 네 번째는 인자한 눈으로서 평등하게 관찰하고 널리 이역을 주고자 할 때 일체 중생들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준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한 성근을 널리 모을 때 온갖 희고 깨끗한 법에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는다 했고 훌륭한 욕망과 이해를 만족할 때 일체 보살에 희양하는 도에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을 것이고 일곱 번째는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이란 생각을 일으킬 때 일체 보살의 법사에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모든 부처님 보살이 한 일에 깊고 믿을 때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력을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각가지 무수한 수행의 경계를 거두어 가질 때 모든 보살의 공고한 방편에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을 뵙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을 뵙는 그런 과정을 기도를 했느냐 탐욕어서 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겨우 부처님 뵙기를 원하는 사람 좀 드무는 것 같아요. 응? 이러한 것에 신심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보살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이 편히 머무를 때 부처님, 보살, 성몽, 독강, 중생에게 여러 가지 경계가 한정없고 그지없는 성금이 심어줍니다. 보리심으로 하여금 더욱 자라게 하고 자부심을 광대하여 평등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으신 일을 따라서 배우게 되고 온갖 청정한 성을 거두어 지니며 진실한 이치를 들어가서 복덕의 행을 모르게 됩니다. 큰 보시를 행하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삼세에 평등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갖는 데 있어서 불자들이 불법을 모르고 또 기도 행위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이 불자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라면서 불자의 그 여력을 하지 못하고 불자에 대해서 좋은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거기에서 임하다 보니까 진실한 나의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러한 그 불자로서 그러한 이 보는 성품에서 그러한 것을 임에 따르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맨날 여기 있는 형상, 부처님 형상만 보지 진짜 부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에? 진짜 부처님을 뵙기를 청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 불상 이분 계시는데 그냥 절만 한다면 그냥 부처님으로 남아있지만은 정말 내가 신심이 나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여기 많이 108배를 절하면서 진짜 부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그래야 그분이 놔두시지. 그 가만히 있고 하는데 결국 108배 절을 했지만은 절했는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 결국 불상에만 되버리니까 결국 나가서는 기도를 며칠을 해봐도,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늘 요새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늘 기도를 참선하는데 맨날 졸아. 근데 그 졸음 때문에 못 이겨내서 결국 이 몸이 주저앉게 돼요. 예? 근데 참 다른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졸음이 왔던 자우지가 마요. 그렇게 졸려.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도만 들어가면은 그냥 졸립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양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덕이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만약에 간센보살님에게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간센보살님의 그 현의 모습을 뵙도록 청해야 됩니다. 한 번도 이때까지 부처님들이 간센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무슨 보살님을 봤다 소리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런데 백담사나 백안사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서는 천배도 하고 이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부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부처님도 뵙고 모두 뵙다는데 왜 거기하고 여기가 뭔 저기가 있어? 차별도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하면은 깨지지 않는 정말 흩어지지 않는 그런 해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물건 하나를 남에게 주려고 해도 아까운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인데 아무런 대가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보살님들도 그래. 내가 소중한 건 반지라도 있다면은 그 불쌍한 중생에게 쉽게 반지를 빼줄 수 있는 중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내 물건이 반지라도 쉽게 빼줄 수 있는 그러한 보시 행위, 그거는 보통한 적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희양품에서 나오는 이거 희양의 방법을 지킨다면은 자신이 걷는 그 길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요 성불의 길임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임으로써 항상 부처님을 뵙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냥 여기 있는 형상만 보고 부처님만 기준해서 그냥 보는 거다. 그러니까 맨날 변함없이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이야. 더 이상 변화가 없어. 근데 그 변화에 가지는 건 진실한 부처님을 뵙는다면은 보살님들 이 발걸음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예?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절에 다니면서 과연 정말 부처님 한번 뵈야 되지 않나. 예? 그 부처님을 뵈야 되는데 부처님 뵙는 건 그냥 절만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식을 진간하여 항상 배움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님이 법문하는데 법문은 들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아니하고 그저 길다 짧다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스님이 법문을 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준다든지 하면은 진짜 그거 스님을 못 오가는 길이거든. 예, 선지식을 빌 때 하물며 그 스님이 군불 때는 스님이고 그 스님이 행자라 해도 그 스님이 법문할 때는 부처님의 법문이라 생각해서 들어야 됩니다. 매일 또 들었던 것도 10번, 20번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세는 첫 번째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세 번째 들을 때하고는 점점 똑같은 법문인데 가면 갈수록 자꾸 틀려져. 그만큼 나에게 깨달음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보살도가 덧불어 함께 머물러야 된다 하자. 네? 이것은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 불자라면은 다 같은 그 마음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곳에 태어난 중생 몸으로서 서로가 차별 없고 평등하게 서로가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회적인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임해주고 이런 것이 불자의 그 행위야. 근데 그걸 안 해서 저는 누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갖 그런 오분만 구원만 더 줍니다. 또 네 번째는 온갖 지혜롭고 지혜를 이제 생각하고 잠깐 살아라도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시간이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디 가나 시간 나면 간센보살. 그때 내가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보살님들한테 21일간은 이제 그 아미타불을 찾든지 간센보살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딱 21일만 찾아요. 그 외에는 안 찾아. 항상 나는 하도 사무실이나 법당에 들어와서 간센보살 간사하는 이게 안 틀어도 간센보살이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요새는 안 틀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만치, 그 연불의 공덕을 많이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의 공양은 쉬우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교법을 받아 지니고 부지런히 수호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예? 부처님의 교법과 이 가르침과 경전과 이러한 것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말고 점점 나의 자신만 믿다 보면은 그렇잖아. 보는 눈이 처음에는 젊어서는 밝게 비치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서 희미해지고 안경 안 끼면 안 되고 나중에 안경 안 끼도 멀리 봐야 되고 이런 현상이 되면 자꾸 늦어져. 그나마도 보이고 임했을 때 실천해서 경전을 부지런히 외워야 된다. 또 여섯 번째는 일체 중생 교화하고 성숙하고 마음을 출세간을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잘못돼 가는 길은 막고 달래고 이해해주고 인도를 해서 이끌어야 중생 공덕이 생기는데 그저 나면 안 되는 거 좋아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잘못 믿음을 가져서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들면은 그것만 탓하는 게 부처님 탓이야. 그 절에 가니까 뭐가 이래서 저래서 왜 그런 탓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자꾸
자꾸 더 내리막이야.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7번째는 모든 법사를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사라 그러면은 뭐 대종사의 법사도 있고 일반 스님들도 법사라기도 하고 스님들인데 공경해야 됩니다. 법당에서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큰 스님이 하나 물으면은 뒤에 수행자는 그대로 합장만 하고 성불하십시오. 해서 다 성불하십시오. 나오면서 성불하시고 그저 부처되시고 서로가 합장하는 의미가 가져야 됩니다. 법당에서 실제 여기는 이제 진짜 저기에서 그렇지 웃고 떠들고 목소리 크고 내고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더 떠들어요. 스님이 연보할 때 뒤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되지 뭐한테 들어와서 그게 다 이제 그게 막 그날은 아주 공들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또 항상 중생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님들은 항상 중생이 스승이고 또 우리 보살님들은 또 부처님 우리 스님들 보면 부처이고 부처는 부처인데 생불이요. 그 역할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을 여기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또 9번째는 큰 소원을 이루어서 모두를 만족해야 됩니다. 보살들은 이런 것을 보면 성근을 쌓아서 성근을 성취하며 성근을 증정하고 성근을 분별하고 성근을 좋아하며 성근을 닦아 익히며 성근이 편안히 머무를 때 깨트릴 수 없는 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 단단한 돌도 가르듯이 금강경이 뭐요? 금강경이 쉽게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똑똑이에 비유를 한 거죠.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색깔이 있고 강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양의 이제 목적은 역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목적의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뭔가가 내가 목적이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은 아무 그 의미가 없어. 지루하기만 지루하고, 뭐 법문은 들 생각도 안 하고 지루해서 그냥 저기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중생들이 그러한 신심을 구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신앙적인 기쁨을 가질 때 깨뜨릴 수 없는 희양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신심을 내게 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서 하여금 성근을 거두어 드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게 하는 데 있고 네 번째는 일체 중생들의 하여금 광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다섯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장엄으로서 장엄하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량없는 장엄으로서 장엄하는 데 있고 일곱 번째는 모두 짓는 일을 끝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려운 줄을 알게 하는 데 있고 아홉 번째는 열애의 한없는 힘을 만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열 번째는 부처님의 탑을 장영하고 공양하는 데 있고 11번째는 모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니고 하는 데 있습니다. 12번째는 일체 중생 성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환경에 9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 많은 저기가 있습니까? 보는데, 듣는데, 냄새, 맛에, 모든 건 다 6기가 있지만, 어째 아픔 보는데 뒤에는 어두워. 항상 나는 뒤에가 뭐가 날라오는지도 몰라. 언제, 어느 때 뭐가 날라오는지도 몰라. 그러한 한치의 두려움은 어딘가 사라지고, 그저 아상만 높여가요.
뭐든지 참여해야 됩니다. 절에 와서는 그저 어른이면 나보다 돈 많으면 인사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받들어주고, 힘이 돼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불자예요. 그래야 기도가 잘 돼요. 근데 남이 나한테 만약에 욕을 하고 뭘 덤비는데 이유 없이 나를 해. 그럼 여기 앉아 있어봐. 그 사람이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 막 생각이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놓쳐버려요. 사시불공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예? 요 순간 법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근데 정말 내가 보라는데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데 기도를 좀 하면서 부처님을 진정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것만이 나의 전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을 소재소멸하고 그저 내가 바랬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상을 보고 형상인데 여기는 그 말 그대로 부처님은 부처님의 형상이지 깨닫고 보면은 형상에 불과한 거지 진짜 부처님이 무엇이요? 우리 마음과 같죠? 그래서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5월 초하루 여기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선물하세요.